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이 믿음 지키리 이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나머지 또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내년도가 70주년인데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 와중에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이 왜 죽었을까? 또 이들은 천국은 갔을까? 정말 이게 궁금한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 이게 나중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의문들은 우리만 가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묘사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바로 그날에도 이 베드로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더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나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는 말씀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3,000명이 오순절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믿는 자가 더해져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남녀의 큰 무리가 되어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교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3,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니 이미 이것만 해도 8,000명인데 날마다 더해가고 또 여성과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10,000명 교회라고 하면 대형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그 인원이면 정말 대단한 인원이고 사실 모일 만한 공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일 데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려야 되고 또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모이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2번이나 가두었었는데요. 2번째 가두었을 때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사자라고 하면 보통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고 금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위기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과 압력에 오히려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었고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성령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외부의 핍박이 있는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해서 더 이 교인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믿음도 더욱 굳건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교인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기 힘들었겠죠. 각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다가 각 집으로 가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거죠. 교제를 각 집마다 흩어져서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교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잠자고 먹고 마시고 할 만한 그런 공간과 그런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물건을 같이 통용하기 시작했고 소유를 팔아서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과 소유는 동산과 부동산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내 거다 따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 공동생활, 공동체의 그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사실 요즘은 어렵죠, 그죠? 요즘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된다, 다시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이단도 아니고 이 모습은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지만
작은 단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교회나 목장, 오늘도 성교회 모임이 있는데 성교회나 목장 모임이나 부서 모임 할 때요, 얼마든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 채워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 무슨 뜻인가요? 6촌, 8촌보다 더 가까운 거죠. 이웃이 오히려 사촌 같다. 오히려 이제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까운 이제 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웃 사촌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매주일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매주일 만나죠.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분이 있나요? 저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형제 자매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가끔 만납니다. 근데 주중에도 만나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서로의 상황과 속내를 다 알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가족같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또 챙겨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고요, 외적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러니 점점 더 성장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이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상황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초를 치는 듯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첫 번째 시험이 온 것인데요, 사탄이 외적인 시험으로는 안 되니까 내부적인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교회에 내려고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까지만 해도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다 교회에다 내려고 팔았겠죠. 2절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팔긴 팔았는데,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는 나머지를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게 다냐고 물었더니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놓았는데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그 사실을 모르고 왔던 아내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땅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또 죽고 말았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자리에서 죽을 일인가요? 그죠?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때문이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팔았을 때나 그 다 네 건데 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냐. 이거는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분명했습니다.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만한 일로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일까요? 이만한 일로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저부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만한 일로 죽는다면 여기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즉사하겠을까? 또 그리고 이런 일이 왜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방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 처음에 본보기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던 때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죄는 너무나도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공동체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성령의 강한 역사에 대적한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강하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는 몇 곳에 더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주었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초창기에, 아주 초기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가 거룩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아들이 갑자기 둘이 죽었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성막에서 막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배와 그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허락한다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나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고기 구워 먹어야 되니까 내놓으라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은 바로 죽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죽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은 본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본보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의 거룩함을 범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본보기로 즉시 죽게 했던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도 멀쩡히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즉시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본보기였고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그 제사의 거룩함을 범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해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그냥 다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특히 또 이렇게 처음에 뭔가를 세워갈 때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있었던 일인 것이죠.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두 사람,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엔 다 알죠. 저 사람들이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냈다고 했는데 보니까 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로 전부다라고 말하고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들어가고 골마갈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 되는 모습이 균열이 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틈타는 것을 즉시 막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는 금세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와 온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탄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부족하죠. 하지만 신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아뢰고 거짓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처럼, 겉으로는 경건한처럼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을 만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들 속에 숨어있던 욕심을 사탄이 건드린 거죠. 결국은 욕심 때문이었는데 무슨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 드렸다. 괜찮죠.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좀 빼놓고 조금만 드렸다.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내가 다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안 바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또 사람들에게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교회에 바치면서 이 재산을 바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진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겉으로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목 때문에 겉으로 멀쩡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저 진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교인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교인들에게 진심과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진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여기저기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학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을 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어도 그들이 믿음이 진짜였다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들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죽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누구에게나 틈탈 수 있습니다. 사탄에 속아서 우리도 욕심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으면요, 다 잃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외적인 핍박이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사탄의 꾀임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함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이기를 늘 힘쓰게 하시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외적인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외적인 위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적인 사탄의 공격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욕심을 잘 다스림으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사람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표적과 기사가 가득한 교회,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